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 우리는 인간의 많은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왔는데 이 수준에서는 증상들이 거의 끝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그 모든 증상들의 원인은 단 하나뿐이다. 권위의 문제가 실로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은 단지 권위의 문제가 반영된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며 권위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사례라 할 만하다. 사고 판단은 아이디어야말로 영혼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교환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항상 넘치게 공급하며 영혼의 수요는 모두 완전히 충족되기 때문이다. 에고가 만들어낸 증상들은 모두 일종의 용어상의 모순을 수반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에고와 영혼으로 갈라져 있기에 에고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불완전하고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한 상황은 권위 문제가 낳은 결과이다. 권위 문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 하나를 자신의 전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만 나올 수 있을 뿐이다. 성서에서 공언하다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공언하기는 어떤 아이디어와 동일시한 후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좋은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더욱 분명하고 공고하게 만든다.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제자는 동등하다. 그들은 같은 수준의 배움에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가르침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한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교사는 자신이 공언하는 아이디어를 믿어야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좋은 교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학생들을 신뢰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지키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고체계를 그대로 보호하고 싶어 하는데 배움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자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를 분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변화를 분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변화라고 지각한다. 왜냐하면 분리가 바로 그들이 경험한 첫 변화였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 에고에게 어떤 변화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대 영혼이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깊은 혼동은 같은 사고체계가 두 개의 토대 위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릴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에고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도 영혼에 이를 수 없고 영혼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도 에고를 강화하거나 에고 안에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없다. 에고는
실로 하나의 모순이다. 사람의 자아와 하느님의 참나는 정령 대립 상태에 있다. 그 둘은 창조, 뜻, 그리고 결과에서 서로 정반대로서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지각할 수 없고 에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으며 결코 소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는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에고를 만든 자는 잘못 인도될 수는 있지만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부터 전혀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혼은 배울 필요가 없지만 에고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배움이 두렵게 지각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배움은 참으로 에고를 포기하고 영혼의 빛으로 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이것은 에고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변화인데 에고는 나의 자비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것은 너희가 배운 것과 같았으며 나는 그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너희의 에고들을 공격하지 않으며 단지 너희에게 에고들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참된 창조에 대해 말해줄 때 너희의 에고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금 그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반드시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변화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애초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의 실제성을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수준의 분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동안 분리된 에고의 꿈을 꿔왔으며 또한 그것에 근거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너에게는 그런 세상이 아주 생생하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을 무효화할 수 없다. 너희가 기꺼이 자신의 사고체계의 수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나에게 그것들을 드러낸다면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것들을 교정하여 너희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좋은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언젠가 학생들이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부모, 교사, 그리고 치료사 모두가 가진 유일한 참된 목표이다. 만약 그들이 가르침에 성공할 경우 오히려 자녀나 학생이나 환자를 잃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에고에게 이런 것을 납득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고 자신의 법들에 모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이란 그 입법자가 믿는 체계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단 그대가 에고를 만든 이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대가 에고의 법을 믿지 않는 한 에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에고는 태생적인 본성 때문에 에고 자신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의 태생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에고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영혼들은 전혀 충돌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교사를 단지 더 큰 에고로만 지각한다면 너는 반드시 두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에고를 확대하는 것은 실로 분리 불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나와 함께 생각한다면 나는 그대와 함께 가르치고 그대와 함께 살겠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교사에 대한 필요성으로부터 너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에고지향적인 교사의 목표와 정반대이다. 그는 자신의 에고가 다른 에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에고들의 상호작용을 에고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해석한다. 내가 이렇게 믿는다면 가르치는 데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너도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한 헌신적인 교사가 될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찬양을 받거나 배척당할 교사로 지각되고 있지만 나 스스로는 그 어느 지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가르치거나 혹은 배운다고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가치는 하느님이 확립하셨다. 이것에 이유를 제기하는 한 너는 무엇을 하든 두려워할 것이며 특히 우월감, 열등감 오류가 있는 상황인 경우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레슨을 다 배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야 한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한다. 왜냐하면 내게는 너를 대신해서 너의 배움의 한계를 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가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또는 지어내는 어떤 것도 그대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다. 망상 상태에 있지 않는 한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너의 에고는 전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너의 에고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한편 너의 영혼도 전혀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너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어떤 혼동도 망상이며 이 망상이 지속되는 한 어떤 헌신도 불가능하다.